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를 찾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하게 되면 금방 그 일을 우리가 질리고 의욕도 금세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 그 목적을 안다면 좀 더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학생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좀 알아야지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항상 제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항상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면 제가 꼭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공부를 좀 뒤로 미루고 공부를 못하는 것이 저의 핑계가 되었던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왜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데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 자체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이게 함정이에요. 마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지 그냥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나 사역이 내가 단지 그냥 하나님을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전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복음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의 사역들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도 내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복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 복되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된 일을 우리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으셔서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또 교회 사역에 대한 우리 정의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5장 말씀해 보면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성전, 우리 교회 건축이 이제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이고, 그리고 제사장과 또 찬양대,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들이 감사 찬양을 시작하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또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지금 가득하게 된 그런 지금 모습이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이것을 기뻐 받아주셨고, 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혹시 성전을 짓는데 혹시 하나님 마음에 잘 드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이 될 텐데,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이어지는 역대하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기쁜 응답을 받은 이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 성전을 또 봉헌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혹시 누가 좀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당신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시기에, 과연 이 시기에 우리가 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이 오늘 솔로몬이 바로 6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성전 건축은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됐던 이유는 사실은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사실 뭐 누구도 성전을 건축한다는 걸 사실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냥 그 앞에 예배하러, 이제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다 이렇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뭐 이 말씀처럼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세상이라도, 이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사실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건축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기 원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을 이룬 게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 자신의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까지 완공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그래서 성전 잘 짓고 거기다 솔로몬의 이름 새기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렇게 성전을 봉헌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인간을 위한 건축물은 분명히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나타내고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실 이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지으려고 할 때 이런 다윗의 소원을 잠깐 보류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의도로 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지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을 다윗에게 짓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중심의 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왕의 상징. 앞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솔로몬은 너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7장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런 칭호까지 받게 될까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지 아들을 뜻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자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누구의 자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누구누구의 아들, 사실 보면 바로 그 사람 바로 아들, 밑에 아들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자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은 곧 이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건물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시작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적어도 우상 숭배로 타락하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이게 히브리어로 사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평안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평강의 왕, 뭐 이런 뜻 아닙니까? 평화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꿈꾸는 지금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아니라 이 샬롬의 사람, 이 평화의 사람,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꼭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간.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 일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건축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할 정도로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남긴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이 성전이 다른 건축물들과 특별히 좀 달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에요.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특별히 뭐 더 좋은 재료로 지었다거나 더 특별한 양식으로 사실 지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영감을 가지고 그런 설계를 가지고 성전이 지어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좋은, 더 신경 써서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전 건축하면 너무나 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같이 보이지만 사실 솔로몬은 더 많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성전 건축 기간이,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몇 년인가요? 7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궁전,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4년 걸렸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성전 건물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 솔로몬의 왕궁을 2배로 더 긴 기간에 건축했다면 더 왕궁이 화려하게 지었겠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이 건축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핵심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건축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건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차없이 무너뜨리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가차없이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성전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성전은 그 자체로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 의미를 처음에 잘 담아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6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나의 만족과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자신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정말 담담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27편 말씀해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지 이 시편 127편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여러분, 성전이 우리가 함께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런 일들로 남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영광스럽고 복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전후, 사실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사실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전성시대였어요.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가장 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던 그런 시대.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계속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를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하는 우리가 일들이요, 우리가 뭐 교회 사역을 감당하든 또 우리가 감당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좀 확실한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통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확실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교회 발전 TF팀 뭐 이런 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교회 건축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벌써 한 2년여 정도 함께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교회 건축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 설계를 하면서, 우리 작년이었죠, 교회 설계를 또 우리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을 그때 설계하는 우리 설계 시공사에서 이런 비전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랜드마크가 되기보다 세상을 품는 평화로운 환대가 있는 교회, 배려를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밝은 공간과 열린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 건축, 교회 설계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비전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건축의 비전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드러나는 건축에 대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온갖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마을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된다 한들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지 않으면 사실 옆에 있는 카페 건물, 식당 건물, 학원 건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건물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함께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 건물을 잘 짓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교회.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풍성한 삶의 기초훈련을 지금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이렇게 두 팀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침 제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주제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전도,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 힘을 주는,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뭘까요? 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보이시면 복음 전도하기 훨씬 쉬우실 텐데. 사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실제로 실제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진짜 교회가 정말 복음이 복된 소식이 있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갈수록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하나가 되는 교회,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수록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정말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건축도 함께 진행하고 또 교회 우리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데도 정말 각자 좋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이제 지금 예배장소 이전했잖아요. 예배장소 이전하면서도 정말 이 장소를 두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치를 바꾸고 계속 또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부딪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생각이 다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사실 다 다르고 우리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하나됨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죠. 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 사역관 안에서도, 교회 학교 부서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 때문에는 사실 부딪히고 때로는 우리 얼굴 붉힐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교회 건축이죠.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그렇게 함께 소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건축의 비전입니다. 오늘도 함께 그렇게 잘 지어져 가고 또 우리 교회가 완공돼서 봉헌하게 되는 그날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이 풍성해지고 부흥하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